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시는 날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고 격려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일찍 교회 오기가 아주 힘이 들어요.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또 아이들 챙겨서 교회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맞을 준비에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주님의 귀하신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안식 후 첫날에 되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자, 여러분 율법에는 안식일이 어제죠. 어제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인데 우리가 신약에서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안식 후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의 아침이다, 부활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를 보내면서도 주일날만큼은 사순절에서 제를 합니다. 왜?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또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을 가리켜서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예배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을 가리켜서 부활주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활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부활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중생한, 거듭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부활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지 교리나 지식이 아니고 부활은 삶의 방식이며 존재의 변화이다. 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과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살아가는 사람.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자, 오늘 36절
말을 시작하면서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 후에 33절로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세요. 33절로 36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일을 말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열한 제자들 가운데 서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인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만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신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라야 진정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라야 진정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물질을 쌓음으로.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가면, 주식을 산 사람들은 주식이 올라가면, 금을 산 사람들은 금값이 올라가면. 그런데 반대로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죠. 자, 그런데 물질을 쌓음으로 지식을 얻음으로 높은 지위를 얻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것도 죽음의 권세에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자, 그분이 하신 그 엄청난 일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부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강을 얻는 유일한 길은 사망을 가져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인데, 자,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받을 징계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바울도 로마서 5장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평강은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인데 우리는 이미 그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온갖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그리스도시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왜 도망갔느냐, 왜 배반하느냐가 아니라 평강에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평강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일주일 동안 왜 그렇게 살았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넘어졌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 속에서 장사 지남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고 평안하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주님이 주는 이 평안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만이,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인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놀라고 무서워하고 영인 줄로 생각합니다. 자, 이 모습이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적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신 그 사실을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여서 너희들도 이 사실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구운 생선을 드시는 거예요. 구운 생선을 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 영이면 먹을 수가 없죠. 부활하신 육신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특별히 누가가 굳이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기록한 이유, 그것은 당시 이원론 사상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은 이원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영혼은 고상하고 불멸하는 것인데, 영혼은 고상하고 불멸하는 것인데 반하여 몸은 천하고 일시적인 감옥과 같아서 영혼이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미워하는 면이 없지 않아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원론에 기초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세 기독교가 구원을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간다고 교리화한 것도 이런 플라톤의 이원을 수용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의 구원은 플라톤의 이원론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영혼의 구원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몸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제 저주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 예. 성전이 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데 막 나쁜 생각을 하고 그냥 온갖 잡다한 것을 집어넣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단지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44절과 45절에 보니까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눈이 열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바. 그리고 45절에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독해력이 아니에요. 예? 말씀에 감추어진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율법, 선지자, 시편, 즉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었던 것이다. 자, 이것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이다. 그래서 45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은퇴하고, 우리 집사람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있어. 성경을 필사. 그래서 은혜가 많이 된대요. 은혜가 많이 된대. 그래서 여러분, 읽는다고 적는다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단순히 읽고 적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번째로 46절로 49절에 보니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증인이에요. 부활은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은 나만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메신저인 것입니다.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본 것을 말하는 거죠. 법정에서 증인이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을 전하는 거죠. 복잡한 설명이 아니에요.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서로를 만날 때 표정으로, 그래서 표정을 보면 저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그렇죠. 우리가 교구장 또 교구 성경 공부를 할 때 거기서 그런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와 동행했던 주님, 그 주님과 살았던 이야기, 그렇죠. 또 식사를 하면서
간단한 차를 나오면서 차담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침묵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 다니엘아, 항상 너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렇죠. 포디발의 집에서 살아가는 요셉이 항상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으로만이 아니에요. 육으로, 즉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몰라봤어요. 내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몰라본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몰라봐도 내가 보지 못해도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신방 가서도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액자의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친구 집에 식탁 위에 걸려 있는 액자인데,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집 사람이 우리 그 액자를 구해다가 우리 집 식탁 위에다 걸어놨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은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리고 제가 어릴 적부터 아주 좋아했던 그림이 있어요. 무슨 그림인가 하면 어린아이 둘이 다 망가진 다리, 나무 다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위태위태해요. 언제 낭떠러져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 뒤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수호 천사가 지켜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자, 여러분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자,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50절로 53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50절로 53절. 5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호련히 하늘로 승천해 버렸어요. 세상은 여전히 위험해요. 그런데 왜 기쁨이 있습니까? 사마의 권세가 우리들을 이길 수 없구나. 사마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마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하늘나라의 주인이시로구나.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는구나. 자, 부활하신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큰 기쁨. 큰 기쁨은 큰 확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기다리고, 그렇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로부터 이루어졌지요. 자,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예.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사도들의 제자인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삼도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그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를 생각해야만 됩니다. 예수께 나와 일러갔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 삼고, 예, 우리 어머니는 저를 확실하게 제자 삼으셨어요. 예?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 삼고, 예? 우리 애들도 확실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여호수아, 수아로 지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오, 예?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게 지었어요. 예. 자,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제자 삼고, 예루살렘 이웃을 제자 삼고, 온 유대, 대한민국, 사마리아, 저 북한 땅,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 선교사들이에요. 직장 선교사들이에요. 예, 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고 또 열방 선교사들입니다. 보내는 선교사고 가는 선교사고. 자,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으로 눈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증인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쁨과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모두에 드린 질문,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을 살고 계십니까?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28장을 넘어서 사도행전 29장, 아버지여 삼덕의 사도행전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부활주일, 아버지여 안식 후 첫날 하나님 앞에 부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